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그동안 사역했던 것을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합니다. 낱낱이 다 보고합니다. 낱낱이, 영어로 말하면 all,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하는데, 제자들은 많은 지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가지만 했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도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해서 뽑은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각 두루두루 다니면 복음을 전하도록 일시적으로 전도 여행을 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12명을 뽑아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오면 사도직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는 지도자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와 초대교회에 나오는 12사도는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너무나 많은 수고를 했어요. 예수님도 이들의 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들을 아셨어요.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가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든 상태를 너무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장소를 떠나서, 보고가 다 끝난 다음 이 장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곳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여러분, 쉼이 뭘까요? 쉼. 여기서 쉼은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쉼은 중지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도록 창조가 되어 있어요. 쉬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얼마나 은혜스러운 게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이 쉼에 대한 명령은 우리의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쉬어야 합니다. 쉬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쉬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말씀에서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라 했고, 제자들도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쫓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영적인 사역들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지금 시대처럼 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걸어서 가는 시대인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옷도 단 한 벌만 가지고, 아무것도 챙겨가지 않는 상태에서 힘든 상태입니다. 31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사람들로 인해서 쉴 수 없으니까 잠깐 쉬어라. 잠깐. 주님이 아셨을까요? 이들이 잠깐 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재충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지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또 세상의 일을 할 때, 우리들에게 직업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쉬는 거.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어요.
3억 5천만 원의 빚을 졌는데 하루 22시간 일하고 2시간 잠자고 10년 동안 그 빚을 다 갚았어요. 근데 너무나 존경스러운 삶을 사셨지만 그렇게 사니까, 쉼없이 사니까 나중에 지병으로 인해서 생명을 다하는 그런 사건들을, 기사를 오늘 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표는 열심히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예배하는 것, 열심히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 3, 4년 정도 이전에는 참 밤을 새는 일을 좀 즐겨 했습니다. 큐티책을 좀 쓸 때도 밤을 새서 썼어요. 성경 공부 교재를 쓸 때도 밤을 새서 쓰면 집중이 잘 되니까 썼어요. 근데 그 다음날 힘든 거예요. 설교 준비도 그렇게 했는데 힘든 거예요. 집중은 잘 되지만 그 다음날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몽사몽인 거예요. 삶이 불규칙해지니까, 피곤해지니까 이제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남들 잘 때 자자, 남들 쉴 때 쉬지만 다 쉬진 않고 해야 될 것들은 하자. 하루 일과에 길게 집중해서 하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자들도 이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쉼의 시간이 잠깐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33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제자들이 쉬러 갔는데 그것을 보고 쫓아왔어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고 또 무리들은 도보로 열심히 뛰어서 그곳에 갔어요. 근데 그들보다 먼저 갔다. 배를 타고 가는 그 시간이 쉼의 시간, 그 시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오늘날의 배처럼 자동적으로 가는 배가 아니라 노를 저어서 가는 그런 배인데, 거리를 따져보니까 7m에서 8m 정도 되는 그 거리인데 어떻게 배보다 빨리 갔을까? 두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람이 몹시 부니까 천천히 갔기 때문에 그들보다 빨리 가지 못했다. 또 한 가지는 갈릴리 지방에 협곡이 많아서 그곳을 피해 사람들은 길을 아니까 그곳에 먼저 도착했다. 두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이 빨리 갔다는 것을 좀 묵상해 보니까 무리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이것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때 받았던 은혜들이 막 솟구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니까 그런 열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만나봐야겠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열심, 열정, 회복된 마음, 은혜가 막 올라온 거죠. 마가복음이 왜 계속해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짤막짤막하게 기록하면서 33절 하반절에도 보면 먼저 갔더라. 또 마가복음에 보면 즉시로 뭐 이런 순간순간 빠름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 이런 단어들을 쓸 이유는 마가복음은 사역 중심의 메시지예요. 사세하게 세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엑기스만 잡아놓은 거예요. 마가복음은 엑기스 편이고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갔다, 그 사역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과거에 부흥 집회를 통해서 또 찬양 집회를 통해서 또 말씀 집회를 통해서 막 성령이 충만하고
막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 어떻습니까?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다가도 왠지 눈물을 흘리게 하실 때도 있고 감격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한지라, 태생에 그렇게 태어난지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건 다 아는데 은혜로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뭔가 더 다른 것들을 좀 내게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복을 비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제 표현입니다. 떡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무리들도 제자들도 원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한 자리를 원했고, 무리들은 질병도 고치고 생활고도 좀 해결하고 또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구원자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좀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그런 개인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주님만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제게 직장을 좀 주십시오. 제가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배우자를 좀 주십시오. 제가 집이 없습니다. 제가 승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높은 연봉의 직장을 좀 가고 싶습니다. 학업 성적이 좀 뛰어나고 싶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리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 가서 좀 말씀을 좀 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 가면 배를 타고 가는 그 짧은 시간이 그들에게 쉼의 시간인데 주님이 더 원망스러웠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피곤하니까 쉬고 싶었는데 쉴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쉴 수가 없었어요. 인간적 배려라면, 주님이라면 다른 곳에 가서, 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쉬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무리들이 몰려올 때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34절 말씀 보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함이 있었어요. 34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제자들도 긍휼히 보셨어요.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했으니까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무리들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가짜 목자였던 거예요. 가짜 선생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밥그릇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목자 없는 양,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풍성히 먹이셨어요. 풍성히. 영적으로도 말씀으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신 것이 말씀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쫙 펼쳐주셨어요. 긍휼함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것들이 우리의 육적인 것도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실망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 됨을 원망하지 말고 왜 안 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또 내 안에 우선순위가 이런 기도의 응답적인 기도의 제목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의 참된 목자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심 우린 다 받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무리들도, 또 우리들도 그런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쉼의 시간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냥 24시간 풀로 돌려도 월급을 주고 고용하는 노동자처럼 내가 24시간 월급 다 줄 테니까 너 일만 해라, 이렇게 여기지 않으셨을까요? 선한 목자, 구세주 되신 주님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난 거예요. 해가 저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과 제자들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뭐예요? 먹이고 싶은 거예요. 영적으로 먹였으니까 육적으로 먹이고 싶었는데 제자들은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라고. 너무나 숫자가 많으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200데나리온, 한 노동자가 1데나리온을 하루 일하고 봅니다. 200일, 약 한 7개월 정도의 월급이에요. 그 당시에 물가는 낮았지만 오늘날의 물가로 좀 계산해 봤더니 1시간 시급으로 계산하면 8,590원이에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1시간 시급을. 그럼 8시간 일했다 가정하면 68,720원이니까 반올리면서 7만원. 그러면 7개월 200일 일했다 하면 1,400만원 밥값이. 그럼 제자들에게 이 돈이 있어서 이 수치를 얘기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사역비가 있었다, 공금이 있었다. 그것을 저녁밥으로 먹여야 되니까 그 수치로 얘기해서 그 정도 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어디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헌신을 요구했다, 이런 학자들의 의견도 있지만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도 여행 시에 제자들에게 뭘 가지고 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빈손으로 가라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사역 지침에 비하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타당한 것이 뭐냐? 당시의 물가로 남자만 5,000명이니까 계산해 보면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1인당 2식구가 아이들이 둘이 있다 하면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약 그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산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금액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주님이 얼마의 돈이 드냐고 묻진 않았어요. 주님은 떡 몇 개 있는지만 물어보셨어요. 3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당시에 가장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네, 떡만 말했는데 떡과 물고기, 그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상식적으로 먹일 수 있습니까? 먹일 수 없습니까? 먹일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더 황당한 행동을 하십니다. 50명씩 100명씩 다 앉혀라, 이렇게.
이게 50명씩 100명씩 안 쳐라라는 그런 얘기가 정확하게 50명 세고 A그룹은 50명씩, B그룹은 100명씩 딱딱딱 맞춰서 식권 받듯이 이렇게 딱 세워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룹을 세워서 제자들이 음식을 나눌 때 그룹에게 전해줄 수 있게끔 전체로 전해줘서 그 그룹이 알아서 먹게끔 이렇게 배식하기 위해서, 떡을 먹기 위해서 분배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제자들은 이것들을 해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약 기적을 베풀지 못하신다면 망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사역을 이미 다 봤어요. 다 알아요. 믿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주님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축사 기도를 하십니다. 축사 기도. 축사 기도가 뭘까요? 주님, 2만 명이 있어요. 하나님, 2만 명이 있는데 반드시 먹여야 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제발 좀 제가 떡을 뗄 때 다 먹일 수 있게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면서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이 축사 기도는 감사의 기도와 이것을 받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을 떼서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는 것은 공급자가 하나님 되신다, 예수님 되신다, 그들에게 나눠준다 라는 그런 의미죠. 유대인들도 밥을 먹을 때 가장 어른이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런 은혜를 많은 무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잔치집의 주인 되신 주님, 예수님은 공급자, 제자들은 봉사자, 무리들은 성도인 거예요.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봉사를 해요. 그 기적 왜 베푸셨을까요? 왜? 아까 제가 설교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34절 때문에.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먹이셨어요. 제자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긍휼히 보심, 긍휼히 보심.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풍성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지 않으셨다면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께 감사한 거예요. 내 삶이 오병의 기적처럼 풍성한 잔치상이에요. 인간적인 논리로 내가 모아놓은 돈을 다 쓰면 굶을 것 같은데 주님은 또 채워주시고 내 노력으로 했던 것보다 수치적으로 보면 더 마이너스인데 감사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 세상에 만물의 주권자는 주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41절 하반절 42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그렇게 채워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리들은 얼마나 먹었을까요?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42절 다 배불리 먹었어요. 실컷 먹은 거예요.
실컷 먹어서 배불러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부족함 없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입니다. 다 먹고 나서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12바구니. 다 거뒀어요.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는데 몇 가지를 보면 12바구니의 의미를 담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로 택하셨다. 거룩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택해 주셨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12이란 완전한 숫자를 말한다. 거기에 대한 상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의거하자면 아까 사도들에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그 마찬가지로 12사도들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이 그렇게 영적인 것을 먹였듯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들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풍성함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지만 오늘 본문의 입장에서 제가 해석을 해본다면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앞으로 영과 육신에 대한 회복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실 것이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 풍성히 주십니다. 영적인 은혜도 육적인 피로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 엄청 넉넉해서 쓰고도 남아서 이런 은혜도 주시지만 내 마음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 볼 때는 이게 풍성함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감사함이 있어요. 감사함.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영이 살이 쪘어요. 배가 불렀어요. 세상 무엇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긍휼히 보시니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주님은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긍휼히 본다. 그 긍휼히 여김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 영원한 복음,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평생 동일한 거예요. 이 말씀들을 먹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먹고 감사로 받으면 됩니다. 41절 하반절 42절 모든 사람에게 나눔에 다 배불리 먹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 주님이 그렇게 내게 풍성함을 주신다. 그런 말씀 앞에 주신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말씀을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천국이 과연 그런 것이니까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응답이 안 되는 사항들이 다 있을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주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염려, 고민, 불평, 불만보다 우리가 주님께 먼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헤아려 보세요. 너무나 많아요. 감사하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저는 제가 받지 못한 즉 일부분 때문에 주님을 원망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처럼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제가 삶을 이어가는 삶 가운데 그리고 저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경험되고 고백하고 영원히 이어지도록 저희들의 삶을 제 후손들의 삶을 그렇게 지켜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이 평생의 삶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며 경험하는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